자, 강의하는 34페이지예요. 출애굽에 나타난 구원, 그 이후의 삶. 자, 여기 첫 번째, 자, 세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상실과 좌절의 땅 광야로 인도하신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35페이지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세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세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네. 자, 구원의 첫 단계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신칭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우리 이 가운데는 죄성이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이었고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에요. 노예였어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끌려가는 대로 그냥 힘없이 끌려서 이리저리 휘둘려 다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졌는데, 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요,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아직도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미션을 딱 드려요.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밌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한테 형제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제님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형제님은 네, 저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매님은 이러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매님 거 아니니까 이거 버리세요. 자매님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려워하면서 그거 알기는 아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재미있어요. 네.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간 제가 인제 저기 있는 끝에 있는 자매하고 여기 있는 형제님하고는 제가 인제 이렇게 미션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그 컴퓨터에다 디스크를 딱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 그냥 프로그램 진행이 바로 돼 버려요. 예. 그런데 인제 제가 속사람 치유한다고 쪼끔 이렇게 건드려 놨더니,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 놨더니 이게 에러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정의 이 요동침으로 인하여서 저 자매님 같은 경우는 뭐 세상의 근심 걱정 나 홀로 지고 막 슬픔과 근심 걱정과 막 짓눌린 가운데에서 못 태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 주일 동안을. 그래서 제가 바로 디스크를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속사람 치유 끝. 그리고는 그냥 디스크를 딱 해서 "자매님은 기뻐하세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 춤추는 자입니다."라고 디스크를 딱 집어넣었더니 바로 "네, 저는 그런 자예요."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자매가 정말 신기해요. 좀 전까지는 막 슬퍼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이러다가 갑자기 기뻐 뛰면서 약간의 인제 정신병자처럼, 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왜 이럴까요? 왜 나는 그것이 참 어려울까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5 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암송하잖아요.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더 읽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5 절의 말씀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5 절의 말씀이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견고한 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기준대예요. 다림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선악과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선악과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 기준, 이 선악과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내 마음, 지정의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되느냐? 선악과를 바로 버려버리는 그 영역은 바로 쉽게 됩니다. 네, 바로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감정, 내 이성, 지금까지 배웠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자기의, 자기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면서 어떤 늪 가운데 빠져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약이야. 이거 먹으면 살아. 그러면 이거 지금 먹으면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훅 하고 먹어버리는 사람은,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먹는 사람은 그 약의 효과를 바로 봐요. 그런데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나는 이래서 지금 이 약을 먹을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게 내가 믿을 수 없어서 먹을 수가 없고, 나는 이게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까 봐 먹을 수가 없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용서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유약한 상태라서 먹을 수가 없고, 뭐 기타 등등 이유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약을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세요. 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멘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죽으면 순교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이유를 댈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훈련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단순하게 그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지정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이거 사고 체계가 민주주의고 현실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머리에서 벌써 그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 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해봤었는데 그랬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이래서 나는 못해요 라고 머리에서 벌써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혼적인 영역, 감정 영역에서 용서가 안 돼요. 상처로 인해서 나는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그 상처를,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그 고통에서, 어떻게 그 좌절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 욕망을 내가 버릴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소녀가장처럼 살았던 분들은 이게 거짓된 부담감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저만 소년 소녀 가장처럼 자란 줄 알았어요.
예.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남편인 것처럼 엄마의 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엄마의 내가 보호자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자랐고 그다음에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잘 못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는 제가 엄마의 역할을 또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운데 솔타이가 연결돼 가지고 이 여자가 같은 상처로 만나면 접시가 자꾸 깨지는 그러한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된 부담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먹을 많이 이렇게 쥐고 자기 의가 강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 스스로를 힘겹게 했던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속사람 치유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윗대의 부모님 세대는 다 성인 아이다 대부분이.' 성인 나이가 아니신 분을 아직까지 제가 요 윗대에 보지 못했고 혹은 우리 때의 성인 아이도 아직도 많아요. 윗대도 성인 아이, 우리 때도 성인 아이 이런 밑에서 자라니까 아이들도 성인 아이처럼 자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아이를 성인 아이처럼 제가 또 키웠더라고요. 4 살짜리 아이를 8 살짜리 아이처럼 제가 대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9 살처럼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10 살처럼 또 요구를 하는 이러한 성인 아이를 요구하는 이 죄성이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 아닌 죄인처럼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저주의 끈을 끊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속사람 치유 그리고 축사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줄 예배의 줄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천국 잔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다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멘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멘이 노멘으로 자꾸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멘이 빨리 되는 편이에요. 좀 노멘이 되는 편이에요. 예, 아멘이 빨리 되는 편이에요, 저는.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된 사람들이 아멘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어머니한테 상처가 저희 어머니가 컨트롤 너무 강하고 순종만을 요구했고 순종을 안 하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순종의 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 대대로 그렇게 착각연이병에서 살아서 그것이 평생 한이 맺혔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딱 적용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저는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예. 순종 안 하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 체계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해요. 예.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 순종하면 돼.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해요? 그냥 해. 그런데 저 비법이 뭐 있을까요? 그냥 하면 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그 영역만 내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경험한 그 영역만 내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전문가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몰라요. 못하는 사람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예. 그래서 제가 현태 형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형제님. 그러면 네, 그렇죠. 그냥 그거는 되시더라고요.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 짜증난대요. 형제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과거에. 기억이 나시죠? 예. 갑자기 어렴풋 되시고 갑자기 "그거 누가 대답했지?" 막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현태 형제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세요. 예.
약간 그래서 또 이렇게 기질이 약간 보스 기질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단순한 사람들, 완벽주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 형제님도 단순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완벽주의 기질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거의 열정으로 나가더라고요. 모 아니면 도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깔끔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제 형제님 같은 경우는 감정이 없는, 인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약간 놀리듯이 로봇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깔끔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본인은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되는 숙제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그냥 디스크만 딱 집어넣으면 "아멘.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냥 나가요. 거기 토를 잘 안 다세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민감함이 있으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기가 너무 깔끔해요. 예, 고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자매도 약간 그런 과더라고요. 막 슬퍼하고 막 이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매한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자매는 그냥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춤춰." 했더니 바로 디스코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예!" 이러고 바로 추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드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토를 달지 않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 반응은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그냥 나가요. 근데 그거는요, 이게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이제 이런 모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순종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저는 생사가 걸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가운데에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저는 순종을 했던 거였고,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적용이 되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죽으면 순교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딱 바뀌어 버리는 게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참 강했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요셉이었어요. 딱 깍쟁이 요셉. 정말 깍쟁이 나 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있는 요만큼 그릇밖에 안 되는 깍쟁이 요셉이 딱 저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제가 요구하면 모든 게 그냥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왜 이렇게 깍쟁이 됐지?' 했더니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 환경을 탓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죄책감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환경이 그런 거지, 환경이 대학교까지 결혼 전까지 환경이 그렇게 따라줬어요. 예. 환경이 그렇게 따라줘서 정말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그릇이 자기중심적이고 요만한 깍쟁이 같은 그릇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었어요? 요셉처럼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대학교 3 학년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맺힌 아픔들이 참 많았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요?' 막 이런 아픈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 그 이후의 삶 이거 보세요. 여기를 한번 읽어 볼게요. 세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밑에 한번 쭉 읽어 볼게요. 구원의 첫 단계는 신분의 변화이다. 실제로는 의롭지 못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를 신학적으로 칭이라고 말한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주권의 변화이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때 교회는 세례를 베푼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이나 나는 누구의 인도를 따를 것이냐를 결단하는 서약이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았고 악한 영의 지시를 따라 살았다. 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았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신분의 변화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권의 변화인데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인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다림줄 가운데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내 인간적인 그런 죄성의 이런 욕망의 이런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것이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고 철야했고, 그래서 10년 동안은 제가 철야를 거의 했던 것 같고 밥 먹는 것보다 금식했던 횟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연청전쟁하면서, 그러면서 거의 10년은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대부분은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금식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 중보자로서 훈련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했던 부분들, 이러한 세 가지 크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끈질기게 죽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 나 이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가 죽을 때까지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집이 별로 그렇게 세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 진리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엔 고집을 안 부렸어요. 다른 거는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랑 싸워서 이긴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시게 계속 이기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지요. 무조건 내가 틀렸지요 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럼요, 내 거를 빨리 버려버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사고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가 딱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도 빨랐고 버리는 것도 빨랐고, 예,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빨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으세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세요. 예,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세요. 그러면 그것은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못 볼 것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입으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랬는데 CEO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이제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거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독수리가 보입니다. 또 올빼미가 보입니다. 부엉이가 보입니다. 사자가 보입니다. 뭐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말씀 구절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오래 그 골동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동물을 많이 이렇게 볼 때마다, 시어로 이렇게 많이 할 때마다 그 동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동물의 한국을 보시나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골동품 있잖아요. 집안에 무슨 뭐 옛날에 무슨 조선 시대에 살고 있는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를 갑오처럼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말씀 구절, 나비사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거나, 혹은 그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에서 여왕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죽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예, 그러한 것들 모략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러한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 자기가 많이 본 것, 많이 생각한 그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씨어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해 버리면 씨어 가운데 이렇게 할 때 너무 방해가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보다는 인간적인 것과 어둠의 것들이 너무 방해하는 양심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사역을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호기심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계속 차단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저를 몰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장치, 우리 애기들. 애기들 몰래 "애들은 빨리 가자." 하고 나는 좀 몰래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보려고 하면 "엄마 뭐 해요? 엄마 혼자 보지 말고 같이 봐요."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 소리까지 막 들으면서 귀담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혹은 내가 좀 약간 무서운 것들 이렇게 보면 뭐 "악몽을 꿨어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 앞에서 숭늉도 못 마시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라고 했다가 '아 이것이 나를 향한 안정장치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오히려 그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20년 이상 키웠잖아요. 20년 이상 키우면서 애들하고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뭐 정말 유아틱한 거 하하호호 뭐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영이 맑아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추구하면서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앞에 더 갈망한 마음으로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영이 맑아지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 생수처럼 똑똑똑 떨어지는 이거에 한번 맛을 보니까, 내가 관리를 못해서 인간적인 거 어둠의 것으로 막 흙탕이 되어지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예. 흙탕이 느껴진 그것으로 여러분들 먹이는 내 자신이 느껴지면서 막 저 자신도 힘겨운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하게 내 영을 정말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맑고 깨끗한 생수를 똑똑똑 받은 그것으로 여러분들 전달할 때는 제 영이 막 살아서 숨쉬고 막 날개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기뻐 뛰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맛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맛을 보면 이게 뒷걸음질하는 게 어려워요. 예. 한번 최고급 것을 맛을 보면 4 등급, 5 등급, 10 등급 것을 먹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쵸? 그것처럼 이렇게 한번 맛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감사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세상의 유혹, 주염, 열매,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악한 영의 지시를 따르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욕망을 따르면서 살았던, 세상을 사랑했던 지연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가니까 이전의 지연이가 아니고 새로운 지연이로 계속 거듭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한 번 성장했으면 퇴보하는 거 참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보고 젖병 물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냥 컵에는 마시겠지만 젖병 물고 이렇게 먹기는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쵸? 예. 그런데 요런 애들 보고 뭘 먹으라면 재밌다고 먹을 거예요. 네. 그처럼 이렇게 퇴보하는 것도 참 많이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날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계속 퇴보하고 있다라 생각하면은 그 경쟁에서도 밀려가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속사람 치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인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레이디 버그라고 그 만화 영화 혹시 아세요? 애들이 그걸 좋아해 가지고 같이 봤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영적으로 참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한번 봤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영적으로 안 좋아서 내가 애들 보고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몰래 몰래 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이거를 만들었다. 이건 어둠의 영을 아는 자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레디버그 그 안에서 어떤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어 누가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자가 나한테 무례하게 무력으로 쾅 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너무 힘겹고 상처를 받았고 쓴물이 올라오고 용서 안 되고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둠이 싹 와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귀에다가. "너 그렇게 계속 당하면 되겠니? 복수해야지.
너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당하면 걔 또 와서 그렇게 괴롭힐 거야. 너 걔를 혼내줘야지. 너 이렇게 쓴물 있고 너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 거 걔가 알까? 모르지. 그러니까 너 복수해줘야지. 그 아이를 혼내주자. 복수하자. 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안 돼. 나 그러면 안 돼."라고 하니까 "안 되게 뭐가 안 돼.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 맞아. 걔는 나한테 한 번도 잘해 준 적이 없어. 그래 맞아."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악한 영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파워맨 이렇게 변해 버려요. 그리고는 파워 변신해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악한 영과 함께 합세해서 아주 고통을 주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만화 영화인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인제 뭐예요? 수호천사처럼 누가 딱 나타나 가지고 이 악한 영으로 이렇게 한 얘를 막 싸우고 어쩌고 해 가지고 이거를 분리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과 그 사람을 분리시켜요. 분리 딱 시키고 그 악한 영만 싹 잡아 가지고 축사해 버리는 거예요. 예. 뭐 그러한 만화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그게 참 어쨌든 안 좋은 거라서 제가 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면은요.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트라우마나 고통 이런 거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너무 슬프고 힘겨워요. 그러면 사단이 딱 와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게 시험에 뚝 떨어졌다 했잖아요. 시험에 딱 떨어지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딱 받으면서 트라우마가 딱 생겨 버렸어요. 그 충격을 딱 받자 어둠이 딱 찾아와서 밤마다 찾아왔었어요. 예. 밤마다 거실에 왔다가 내 방에 들어왔다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고 들리고 계속 고통을 주는데 제가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전도사님 찾아 가지고 "전도사님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 외워." 그래서 제가 정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었고 그랬더니 사라졌는데 어떨 때는 사라지고 어떨 때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갔죠. "전도사님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하면 "떠나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것이 매일 밤 11 인가 10 쯤에 꼭 왔어요. 예. 그것이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전에 밤마다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인제 왔다라고 사인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외쳤더니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어버려서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하고 힘겨웠는데 그랬는데 그다음 날은 내가 더 막 기도해 가지고 이제는 그거에 눌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그냥 정말 신기하게 휙 하고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1 초죠. 그냥 휙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와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도대체 저렇게 사단이 나는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지? 고등학교 2 학년짜리 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했을 뿐인데 진짜 떠나가더라고요. 그다음 날도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떠나가고 그다음 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떠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충격을 받으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어둠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어둠아 같이 싸우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인제 다른 길을 갔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널 거부한다. 떠나가라."라고 했더니 사라지는 거지요. 이것처럼 내 안에 어떤 빌미가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찾아와요.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한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처나 어떤 욕망 아니면 죄, 습관적인 죄 혹은 유혹 혹은 트라우마, 고통, 자신의 연약함들 그리고 인제 좌절이나 실망이나 어떤 큰 충격을 받았거나 상실이나 어떤 이렇게 실패했다든가 어떤 충격을 받아서 힘겨웠던 어떤 그런 것이나 혹은
그 지방 가운데 이게 있는 그런 어둠의 영이 있죠. 혹은 내가 우상 숭배를 했다든가, 예, 영접을 했 그러니까 그 귀신하고 같이 이렇게 신접함을 이렇게 내가 했다든가, 예, 무당을 찾아갔다든가, 음 아니면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다든가라고 하는 어떤 빌미가 있으면 그 어둠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바깥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하면, 이게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불법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사단은 못 들어와요. 근데 내가 "그래 맞아."라고 동의하는 그 순간 그냥 쑥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문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안 들어오시잖아요. 못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서 먹고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고 이 어둠도 악한 영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불법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을 연 거, 내가 "난 열지 않았는데요." 동의한 것, 동의한 것, 그냥 받아들인 것,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 그래.' 이게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하고 호기심 가운데 하고 이렇게 해 버린 거. 그리고 혹은 그 습관적인 죄를 먹은 것.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문을 열고 먹고 쓰레기로 채운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문을 열고 쓰레기로 채우고 악한 영을 내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 문을 닫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문을 닫으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문을 닫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속사람 치유하거나 축사를 할 때 그냥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때가 아직 안 되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 회개하고 문을 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얘는 떠나가는 게 합법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체가 드러나면 무조건 떠나갈 때가 된 거예요. 타이밍은 된 거예요. 때는 됐는데 안 떠나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좋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미움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 내가 이 미움을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미움을 증오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떠나가라, 떠나가라."라고 해도 안 떠나가요. 혹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얘가 우선은 그 권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해서 떠나는 가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올까요? 여기에 아직 집이 있어요. 내 집이 있고 내 먹잇감이 있으니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거를 얘를 떠나보내기를 싫어하면 그때부터는 사역이 스탑이 되어져요. 그리고 사역할 때 우리는 뭘 할까요?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이 사람이 이 영을 싫어할 때까지. 이 사람이 이 영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거는 그 누구도 못 말려요. 근데 본인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옆에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좋아하면 그 누구도 못 말리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딱 느낌이 이거예요. 해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아기가 컸어요. 근데 해산을 안 해 버리면 이 안에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이런 것처럼 이 악한 영이 떠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품고 있으면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서로 간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힘겨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 나는 그냥 이거를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끌어안고 살래.'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물이 이렇게 꾹 찬 것처럼 그냥 이 상태로 이걸 즐기면서 인제는 더 끌어당기면서 그냥 여기를 그러한 악한 영의 우선 무슨 장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인제 하나 내보내려고 했다가 일곱 귀신 들어서 더 힘겨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기뻐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기뻐하세요. 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정체가 안 드러났어요. 그러면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럼 좀 더 주님 앞에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속사람 치유받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사단한테 빌미를 주는 이것을 지혜로운 자는 빨리빨리 버려요. 버려요. 사단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쓰레기예요. 냄새가 나고 썩은 거가 많이 있으면 그냥 부르지 않아도 더러운 것들이 계속 벌레나 이런 것들이 이게 먹잇감이 많으니까 찾아와요. 딱 그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쓴물이 많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상처를 쉽게 받고 그냥 이 악과 독을 잘 품는 사람들, 마음을 잘 쉽게 안 푸는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길가발 돌짝밭 가시덤불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제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해서 이전에 먹었던 이 쓰레기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즐거워했던 그 주역 열매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고기를 먹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내가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고 체계가 여전히 과거의 그 습관대로 되어져 있으면 신분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나 현재나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급변화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신분의 변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계속 선포하고 다스리고 파쇄하고 끊어버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제의 오늘의 그 내일의 사람이 급변하는 거죠. 다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사모함으로 더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리고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다. 이 신분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불법이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힐 권한이 없어. 예수님 떠나가. 너 나를 좋아했잖아. 아니야, 난 너 원하지 않아.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와가 어디를 어슬렁거렸어요? 선악과. 사단이 어디에 또아리 틀고 있었어요? 선악과. 그쵸?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서 그렇게 다니지 않았다면 나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뱀이 쫓아다니면서 얘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는 거기에 어슬렁거리면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거기서 어슬렁거렸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을 쉽게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을 별로 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너무 충격 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범죄를 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라고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요 끝자락에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요 한가운데에서 있다가 요 끝자락에서 이렇게 경계선에 이렇게 있을 때 사단은 죄의 유혹으로 이거를 끌어당겨 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사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악과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그런 유혹을 쉽게 받는 그런 자리. 예. 그렇게 있으면 사단의 유혹을 쉽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린 아가처럼 예수님 품에 꼭 안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리 있고 끝자락에 있어요. 사단하고 가까워요. 죄의 유혹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뭐 힘들어요, 어째요, 저째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주변을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럴 경우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미디어를 끊어야 되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다 버려야 되는 혹은 핸드폰을 버려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의 주변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으려면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을 보면 사명 감당을 못해요. 제가 못해요. 그래서 사명 감당이 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는 거 보는 것을 의지적으로 다 차단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가운데 나도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나도 궁금한데 어쩌다가 한 번은 나도 좀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데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우리 애들이에요. 예, 우리 애들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천사들 아가 천사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누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주님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쓰레기, 사단이 좋아하는 이 터전을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쓴물,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분노, 거역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금식을 들어가요. 언제까지? 네, 될 때까지 온전한 금식 들어가요.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이거 될 때까지. 예. 그리고 40일 한다고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예. 저는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하니까 이제 쪼끔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40일 갖고 될까요? 아니요. 10 년을 365일 해 보세요. 예. 딱 계산 나오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어 어. 나름대로 다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기 영혼하고 주엽 열매하고 바꾸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이 선악과 근처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그런 문들을 다 차단해 버리고 다 제거해 버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정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알려주세요. 감동을 알려주세요. 제가 과거에 뭐 아이를 낳고 막 산후 우울증 가운데 막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지뢰 게임하고 테트리스 게임을 했어요.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공허하고 힘들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하다 보니까 애도 안 돌보고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아 힘들다. 아 너무 피곤하다. 아.' 이러고는 이제 그 지뢰 게임을 하다가 예. '나 이거 신기록 깼네.' 뭐 이러고 너무 행복해하다가 그리고 옆에 있는 침대에 제가 탁 누웠어요. 그랬더니 어 "내 촛대를 옮기리라."라고 하는 이게 딱 눕는데 그 음성이 빵 하고 들리는 거예요. 순간 제가 고막이 터질 뻔했어요, 그 음성 때문에. 그래서 눕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거를 끊어 버렸어요. 아. 이거 그 지뢰 게임 테트리스 이거 게임하다가 '내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구나.'라고 해서 그날로 끊어 버렸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나름대로. 예,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있는 지뢰 게임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게임 그런 거 다 삭제해 버렸어요. 아예 다 삭제. 그리고 핸드폰 그런 게임 이런 거 다 삭제해 버렸어요. 예.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 내 영혼하고 내 부르심하고 내 사명하고 그거 주엽 열매하고 바꿀 수 없으니까. 그게 쉬웠을까요? 좀 쉽지는 않았어요. 예.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사단의 속성을 아시고 그 선악과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내가 죄에 쉽게 빠지는 그 통로, 그 문, 그것 가운데 어슬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나를. 사단이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고 없애버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보면은요. 예. 자, 읽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우리를 성실과 좌절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예, 좌절의 땅 광야로 인도하신다. 네,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실과 좌절의 땅 광야로 인도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뭔가 출발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게 내 안에 있는 상실, 좌절, 고통, 의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아이러니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꽃밭길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사단의 그 죽음의 이 새 시험을 통과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선 여기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상실과 좌절의 땅,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한마디로. 예.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 그거 무너뜨리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다 무너뜨리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 이거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느낌이 뭐 어떠냐면 물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물 나를 얼음인데 딱딱한 얼음인데 나를 물처럼 만드세요. 완전히 녹아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그란 그릇에 쓰겠다 그러면 동그란 그릇에 물이 주르륵 딸리는 거. 나는 세모 그릇에 쓰겠다 그러면 세모 그릇에 저를 주르륵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저를 계속 빚으시는데 완전히 물처럼 저를 빚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광야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가 되어졌고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not yet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훈련을 하세요. 예. 하나님의 그 훈련은 언제까지가 될까요? 지금 이 강의 안에 뒤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그럼 언제까지일까? 인제 시작일까? 인제 시작인 사람들 보면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냥.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빨리 순종하시면 돼요. 빨리 내 거를 버리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추면 돼요. 네. 지금은 별표 모양이다. 그럼 빨리 별표 모양으로 만들고, 지금은 동그라미 모양이다. 그럼 빨리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빨리빨리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현재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 가운데 제가 박 목사님 자유로운 영혼, 저는 극단적인 FM 계획형이에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부딪히다 보니까 박 목사님도 이렇게 중간적으로 저도 중간적으로 와서 서로가 둥글둥글하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돼서 자유로운 영혼도 좀 힘들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추는 그거를 좀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이에요? 27년 정도 됐나요? 27년 동안 제가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됐겠지라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집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저는 완벽주의 기질이구나.
저는 FM이구나. 자유로운 영혼 못 품는구나. 자유로운 영혼 나한테 너무 힘들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유롭게 이랬다 저랬다 막 즉흥적으로 당일치기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유두리 있게 이렇게 맞추는 그거가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네, 네, 네, 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끙끙 앓다가 알아 누웠어요. 그 눈을 감았더니 4 시간 잤나 봐요. 예. 집회는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제가 사라졌잖아요. 잠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봤더니 5시 반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탁 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내가 안에 완벽주의 기질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 저는 너무 힘드네요. 그렇지만 내가 맞춰야 되는구나. 어렵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어찌 됐든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부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났어요. 언제요? 결혼하니까. 결혼하니까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모난 부분, 나는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다음에 더 드러났던 게 아기를 낳고 드러났어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어릴 때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가 기다려 주지 못하는 인내심이 너무나도 부족한 완벽주의 기질과 그런 결벽증이 강한 이러한 FM의 엄빠 컨트롤이 너무 강한 이런 엄마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성인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 강박적인 엄마 이게 제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 부딪히니까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히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제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나는 아직 모난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자유로운 영혼들을 품으려면 내가 내 그릇을 좀 더 넓혀야 되고 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제 완벽주의 기질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냐. 이 거룩한 이 강대상에 아이들이 막 놀아요. 이 거룩한 마이크를 갖고 애들 장난치고 놀아요. 그리고 막 여기를 저기를 막 이 통로를 막 다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통로를 이 거룩한 이 성물을 마음껏 이렇게 하고 막 여기서 뒹굴고 뛰어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저렇게 마음껏 저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뒹굴어? 저렇게 막 함부로 놀아도 돼?' 그것부터 제가 막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힐링 막 하려고 부단히 막 영적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아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내가 못난 부분들이 무리하지 않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예민하게 만져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면서 이 영적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빡세게 더 빡세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물이 될 때까지. 이게 무슨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반응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의도적으로 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반응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하다 보면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순종이 되어져요. 저절로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반복, 습관. 예. 헤비테이션, 헤빗.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습관을 만든 거예요, 제가.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많이 울었어요. "주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런 사모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인제
그렇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니까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작전 기도하는 거고, 금식 기도하는 거고, 이거 갖고 안 되니까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헤빗, 헤빗.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습관을 만들었더니 헤비테이션.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경관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좋은 습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좀 더 쉬워져요. 왜요?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습관이 되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경관진으로 나를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습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이에요. 이거는 애쓰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는 연어처럼 역행해서 가야 돼요. 그냥 나 힘들어 라고 하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휙 하고 흘러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인식하고 의지적으로 역행해서 연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완악한 마음, 이 고집센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는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어디로 가고 계셔요? 광야로 가고 계셔요? 뭐하러 가고 계셔요? 죽으려고. 나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나 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고 싶지 않지. 죽고 싶지 않죠. 죽어야 사느니라.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요. 죽어. 빨리 죽어. 죽으면 쉬워요. 죽으면 안 아파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 아파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막 잔인해서 너무 힘겨워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땅속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아프구나. 빨리 죽는 것이 지름길이구나. 나는 제가 왜 빨리 죽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어요. 겁이 많아요, 저는. 겁이 많고 아픈 거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은 양보 안 해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킥고잉이에요. 그냥 가세요. 누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우니까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나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금식하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까지 힘들어요?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냥 죽으세요. 뭘 힘들긴 뭘 힘들어. 그냥 죽어. 그러면 안 아파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럴 때 진짜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진짜 막 울어요. 그냥 어떨 때는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밖에 안 나고요. 혹은 너무 마음이 상하면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털퍼덕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그냥 틀어놔요. 찬양할 힘도 없어. 그리고 찬양을 그냥 틀어놔. 그리고는 그 찬양을 들어. 찬양을 같이 부를 힘도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상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그 찬양 가사를 따라서 내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이 생기면 그 찬양을 따라 불러요. 그러다가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그 찬양 가사를 막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한번 막 올려가요. 한참 막 울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면서. 그러고 나면 시원해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터졌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친구 만나지 않아요. 어디로 나가지 않아요. 문제 터졌다 그러면 성전으로 달려와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터졌어요. 내 상태가 지금 어때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불안한 상태. 정말 지금 현재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로 바깥으로 나가면 사단 밥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나는 정말 최바닥에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지금 현재 이게 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께서 새 힘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면 이제는 제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안 돼요. 이 상태로는 이제 자유롭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예, 이것이 나를 위한 안전장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세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사단 밥 됩니다. 사단 밥 돼요. 이것이 헤비테이션.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악한 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 거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주 앞에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못 누리고 있는 나의 현 주소를 인식하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퇴보하면 사단 곁으로 내가 나가면 선악과 근처로 나가서 그 유혹의 물결 가운데 내가 이렇게 휩쓸려 가면 세상의 물결을 휩쓸려 가면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택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정했으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그 사명감, 그 부르심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행하는 연어처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버텨야 되고 그냥 가셔야 돼요. 뭐부터 지켜야 될까요? 예, 마음부터 지키셔야 돼요. 마음부터 지키셔야 돼요. 마음부터 지키셔야 되는데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지금 유약하면 금식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할 힘이 없어요. 예, 그러면 도움을 청하세요. 주변에 우리 셀장 있으시잖아요. 셀장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셀장 있으시고 목자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나 줄 것 같아. 나 좀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보팀 있잖아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중보해 주시면 내가 이번 한 주 승리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나 죽었으면 우리 미나 자매님 탓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협박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나 좀 위해서 살려달라고. 예.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나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돕는 처사 좀 붙여달라고, 나 혼자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힘이 없다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은.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광야를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분들은 광야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를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죽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발을 좀 살짝 담글랬더니 너무 뜨거워. 이러면서 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뜨거웠던 그것이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돕는 천사들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장님을 좀 자주 맛있는 거 먹을 거 뭐 이렇게 좀 갖다 드리면서 아부를 좀 하세요. 세론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현재 세론이 죽으면 셀장님 너 슬프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아픈데 셀장님도 아프실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셀장님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셀장님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셀장님 밑에 또 새로운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목자, 양 이렇게 돼 있는데 목자를 찾아가세요. 자기 목자를 찾아가셔서 목자분 막 나를 대신해서 금식 좀 해주세요. 뭐 때 좀 써보세요. 아가가 아픈데 엄마가 좀 금식 하셔야죠. 나는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좀 때도 쓰시고 이렇게 목자를 찾아가시고 셀장님을 찾아가시고 박 목사님이나 나는 찾아오지 마시고 아셨죠? 지혜롭게 사십시다 우리.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주권의 변화, 주인의 변화가 지금 현재 있는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국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